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제일의 목표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찍히고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요. 믿는 자들이지만은 사업에 실패도 하고 직장에서 퇴출도 당하고 가정에도 실패하고 사랑 관계에도 실패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삽니다.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이제 재기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얼굴을 못 들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실패, 넘어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실패와 넘어짐의 뜻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처절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를 실패, 넘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패와 넘어짐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 그렇죠. 나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 막지요. 방해하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왜 일어나지 못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교제가 단절이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기도 전혀 없이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갈림길이 있죠. 실패냐 성공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법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좋은 장로교회를 개척한 지 13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그러지 않아서 여태까지 목회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13년 동안 목회하면 실수를 많이 했고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은 실패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실패할 때마다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할 때에, 힘들 때에, 또 심지어는 목회가 하기 싫을 때에, 억장이 무너질 때에 기도하면 눈물 나오죠. 혼자 막 눈물 나오는데 그때 찬양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저 앞에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 제가 써놓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클라이막스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기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 사탄은요, 제가 목회 그만하고 항복하고 나가길 원하고 목회 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약하지만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성공하길 원하고 실패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게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이고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에 성공이냐 실패냐 중간은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사람,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사람. 그걸 누가 판단하냐면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실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실패인데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상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 그게 이제 실패인데 성공은 뭔가?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장애물을 뚫는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이 성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돈 많이 번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알아주고 위치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천박하고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적인 성공과 영원한 성공이 있는데 영원한 성공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성경 구절을 써놨지만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안에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돈만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믿는 자의 실패는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실패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때. 제가 저기 그림을 하나 재미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뭡니까? 조금만 더 파면은 굴을 관통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마는 거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포기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끈기에 익숙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성공 못하는 것은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형통으로 성공으로 이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기 써놨지만은 믿는 자의 실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예. 믿는 자의 실패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인데 완전히 넘어졌더라도 완전히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가 의인입니까? 저기서 말하는 의인, 악인, 오늘 본문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더 나가서 진짜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또 의인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무엇 나한테 구하라 그랬을 때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 의인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고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7.8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대학생인데 선생님 될 분들이 선생님 교습 받으러 이렇게 학교 오는데 교생 선생님 중에 하나가 한문을 잘 쓰는 분이 있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면은 제가 점심 먹을 때 나만 기도하더래. 도시락 앞에 놓고 나만 기도하더래.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기도하는 애들이 또 있었겠지만은 나만 봤나 봐.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좀 선생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생 선생님이 저를 극진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진아, 세상은 만만치 않은데 고등학교 시험에도 대학교 시험에도 떨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 뒤에 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 한문으로 써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다가 붙여놨겠어요. 벼락박에 네, 조그만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7.8기. 7.8기는요. 포기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끈기 있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토끼죠. 약방에 가서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이놈아 여기 약국인데 당근이 여기 왜 있냐? 없다. 그러니까 갔어요. 두 번째 또 찾아가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놈아 여기 약방이니까 마트 가서 찾아봐. 2번 갔어요. 세 번째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오면 나한테 혼난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까지 갔어요. 7번째 가서 또 약사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확 내면서 너 이 자식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내가 가위로 네 귀를 확 잘라버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에 왔는데 8번째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그래 7.8기 있죠. 딱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이 끈기 있는 토끼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당근 있어요? 그러면 귀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위 있어요, 아저씨? 딱 그러니까. 가위 없다 그러니까는 가위 없으니 귀 안 잘리잖아요. 당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토끼의 끈기라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토끼의 끈기. 여러분들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끈기가 없어서 성공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토끼처럼 끈기 있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한두 번 하다 야 당근 없다 그러면 한 번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저는 열심히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또 새벽에 나오는 권사님들한테도 계속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해 보고 그냥 뻥 떨어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당근 없다 그러면 없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끈기 있게 나오지 못하고 저기 자료화면에 보면은요. 다윗은 왜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본 것은 완벽함을 본 것이 아니고 회개한 것을 봤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을 때에 인구를 조사하고 교만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신앙이 좋은 사람, 이스라엘의 위인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인은 누굽니까? 박정희 땡.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 근데 이순신이 저는 이순신이라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임순신이라고 그러지. 임순신. 여러분들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났어요. 회개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저기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 써놨지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고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됐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일어났어요.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요, 공부 못했습니다. 노력파였습니다. 자기 반이 43명 중에서 42등 했다고 그래요.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나폴레옹은 일어났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빈치는요,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 걸작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 수십 년 하지만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휴가 떠나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떠나고 사람 만나러 가고 몸 아파서 안 나오고 피곤해서 안 나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복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슨 판으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말을 못 써요.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간단해요. 성령의 역사는 순간적인 역사예요. 지금 결단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사람들한테는 기쁨을 줬고 사람들 앞에는 아주 젠틀맨이었지만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젠틀맨이었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벼랑 끝에 갔어요. 더 이상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나가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로 나가고 그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기 제가 자료화면에 노아 할아버지 사진을 딱 해놨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죄로 관영해서 물로 심판할 때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는 다시 한번 세상이 재창조될 때에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된 거예요. 노아의 처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들 8명이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아도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도 의인도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벌벅없고 술이 취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노아됐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노아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지만은 선을 행했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수하다 없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는 어떤 실수까지 하냐 말의 실수를 합니다. 말의 실수에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혼한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주면서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폭언을 퍼붓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 없고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만은 그 말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뭐가 못 참을 말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입에 담기 못한데 괜찮아요. 목사 앞인데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지랄하네 그랬대. 근데 변호사가 지랄하네는 이혼 사유라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남성 동지 여러분들 지랄하네 하지 마세요. 네, 변호사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지랄하네 그랬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이 결혼 초에 바람을 피웠대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말 없이 외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옛날 버릇 또 나오는 건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지랄하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한 번 바람 피고 몇 번 용서해 줬냐니까는 그때 용서해 줬대요. 그럼 용서해 줬으면 그냥 그거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거 얘기했으니까 지랄하네 그러지. 그건 당연히 들을 말입니다. 그거 이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한번 막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의 대기업에요. 신입사원이 10명 들어가면은 4명은 1년 안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못 이겨서. 굉장히 강하니까. 그리고 신입사원 입사한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서 1명도 아니고 0.8명만 임원이 된다고 그래요. 24년 동안 고생해야지. 그 임원이 된 사람들은 뚝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죠. 아주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도 참아내고 버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는 것, 인내가 굉장히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요. 저한테도 손주가 있는데 손주들이 걸음마 할 때에 몇 번 엎어져야지 서서 걷는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애들이 돌 지나고 2,000번은 넘어져야지 걸어 다닐 수 있대요. 김연아 선수, 우리 한국의 아주 피겨 스케이팅의 여제 아닙니까? 그런데 트리플 엑셀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에서 확 도는 거 3번. 엉덩방아를 1,000번이나 쪘대요. 그냥 팍팍 떨어지고 대회에서도 떨어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가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엉덩방아 찍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패는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업자득이에요. 신앙생활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입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미국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는 몇 번째 가정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엉망이면은 옛날 거 다 엉망이에요. 지금 현재 괜찮으면은 옛날 거는 하나님이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수, 실패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이 몇 개 있는데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심하게 했습니까? 자식놈들이 막 그냥 속을 새깁니까? 눈 뜨고 못 봐주겠습니까? 며느리하고 아들놈하고 짜고 막 덤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딸녀는 놈이라고 할게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탄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저게 그냥 안 그런 척 했는데 이제 넘어가는구나.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좀에만 참으면은 여러분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실패는 결국에는 믿는 자의 실패는 성공으로 바뀝니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실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저렇게 성경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실패가 거듭되면서 마지막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통한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일이 막 꼬일 때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막 꼬일 때에 막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안 먹던 술도 마시고 막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일이 막 꼬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이 막 꼬이고 화가 치밀 때에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막 화가 치면은 술 마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친구 찾아가지 마시고 겸손.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이 꼬일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일이 꼬일 때에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저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쓴 그 마가렛 미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 여성은 원래 기자였습니다. 신문 기자였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뭐 다리 다쳐도 하는데 옛날에는 다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니까는 다리를 다친 기자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소설을 썼습니다. 10년 동안 소설을 썼는데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출판사마다 찾아갔는데 몇 년 동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출판사 사장 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출판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슨이라는 사장을 조사해 보니까는 항상 출장 갈 때에 기차역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오는 기차역에서 날마다 소설 원고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났습니다. 사장님한테 각별히 일을 하고 인사를 하고 마가렛 미첼은 제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10년 동안 쓴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 사장은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봤어. 그래서 그걸 원고를 받아서 자기 가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전보를 쳤습니다. 사장님, 제 소설을 읽어봤습니까? 연락이 없어요. 또 한 달 뒤에 또 전보를 쳤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세 번째 또 전보를 쳤는데 레이슬이라는 사장이 귀찮아서 한 번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연락해서 출판하자 그래가지고 출판한 하루에 5만 부가 팔렸대요. 저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화 돼가지고요. 아카데미 8개 상을 받았죠. 여우주연상 비비안 리가 받고 대박난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인내하면은 넘어짐과 실패에서 회복받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13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설교가 있는 것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선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의인들에게는 세상을 이긴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는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